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특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내가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신실한 목사님이더라도 자녀가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다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본문으로 송아지 사건이 주는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으라 였습니다. 이스라엘만큼 기적을 많이 본 백성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범하지 말라는 거였고, 셋째는 어떤 경우라도 이유가 어때서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였고, 다섯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라는 거였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이제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추어짐을 백성이 보고는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신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에 아론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럼 신들을 만들 재료를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 기록에는 아론이 단 한 번도 반대했거나 하나님께 여쭈었다거나 백성의 어리석은 요구를 거절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아론은 현 시대에 전적으로 배교한 목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도 백성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만약에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면 백성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다시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백성을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본인도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호수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반대했을 겁니다. 백성을 책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나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만약에 교회가 배교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책임인 겁니다.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거짓 신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재능과 은사의 제물로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일에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단에 빠져서 시간과 인생과 재물을 낭비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이단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거짓 교사들이 속여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야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주제를 체계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잘 바르게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 교리인지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출애굽기 32장 3절입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은 백성이 바친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정신 나간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가증한 짓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교회나 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자신의 힘이나 목사의 능력이나 소속된 집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거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옳다고 하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많다고 하는 것과 그것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들은 그냥 다양한 생각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는, 아론이 본 건 금송아지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 그는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를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위해서 기념식을 거행하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미리암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날 주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도 만나를 주셨죠. 하지만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즘 배교한 기독교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만몬인 돈과 돈신을 만몬이라고 하죠. 쾌락주의, 즐거움을 주는 게 최고다. 죄가 주는 잠시의 달콤함을 따르고 또 물질 만능의 주의, 인간이 존귀하다고 가르치는 사상, 또 심리학,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교하는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집사님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가늠하는 남자나 여자가 서스럼 없이 찬양대에 서고 그죠? 또 예배당에서 마술쇼를 하고 바로 이런 게 배교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현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그죠? 마귀가 된 지 오래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배교한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거짓 교리와 죄로 인해 이루어진 경배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배는 세상과 구분되지도 않고 어떤 의로움이나 순결함이나 진리나 교리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드린 경배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이런 쇼를 보여주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화려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말씀의 선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인기가 없을 겁니다. 세상의 음악을 들어와서 가사만 종교적으로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뭐죠? 트로트가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음악으로서 적절치 않은 리듬이라는 거죠. 가사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걸 십자가를 넣었다 이런 것만 바꿔놓고 결국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썩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도 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을 떠나서 놀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애들이 너무 지루해한다며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많은 그런 교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강의는 매일 몇 시간씩 가르치면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쯤 되는 말씀을 듣는 게 어렵다고 자기 자녀가 지루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설교는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활동도 많고 저는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놀러가고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같이 어울렸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받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교회, 친교로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면 결국 자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옛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로
부모님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청년이 돼서는 청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아이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잘 알아듣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집에 가면서 부모님이 가르치면 됩니다. 먼저 부모님이 알아듣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교회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겨주지 않으시고 부모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인도자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죠? 가정의 리더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의 인도자고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을 체험받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알겠니?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오늘 들으신 설교 내용을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부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은 1절에서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대단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걸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건 그 누구건 간에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분만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인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는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패하도록 예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부패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없게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패되도록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부패한 일에 대해 주님께는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았던 겁니다. 그들이 부패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행위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상황이라면 이런 때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뛰놀던 행동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경배를 드리건 상관없이, 이건 종교죠. 그렇게 드리고 여러분의 경배와 제단과 헌물과 명절과 모임과 집회는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이렇게 반듯하게 읽어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않는다면 다 잘못된 겁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바르게 읽어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믿으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감리교나 장로교 다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는 요한 웨슬레나 칼빈이나 이분들이 믿었던 그 성경, 그 옛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 성경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라도 떠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종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 예배당처럼 생기고 예배의 형식과 모양이 교회처럼 진행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록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늦게 떠나, 이것도 아니고 속히 떠났어요.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주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걸리지 않았고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40일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들은 며칠도 기다리지 않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배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길에서 속히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만드는 우상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보조 도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데가 천주교죠. 그렇죠? 어쩌면 그 우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가르치든지 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닌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이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큰 능력으로 구출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에스겔서 23장 3절에서 8절에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절부터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거기서 그들의 젖가슴이 짓눌렸고 거기서 그들의 처녀 때 젖꼭지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홀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홀리바였는데 그들은 내 것이었고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아홀라는 언니죠.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니라. 그러니까 5절 아홀라가 내 것이었을 때 그녀가 창녀짓을 행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멋지게 보이네요. 그죠? 또 치리자들 권력도 있네요. 위치도 있고 그들은 다 호감 가는 청년들이었으며 말타는 기병들이었느니라. 멋있게 보였겠어요. 이같이 그녀가 그들 곧 아시리아의 선정된 자들인 그들 모두와 또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자기를 더럽혔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들어온 자신의 행음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어렸을 때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웠고 그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가슴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행음을 그녀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언니 아홀라는 북왕국 10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죠. 동생 아홀리바는 남왕국 2지파고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자매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창녀짓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아시리아 신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었고 그들은 다 호감 가는 청년들이며 말 타는 기병들입니다. 외모가 멋지게 보이는 남자들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이전에 이집트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정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강 저쪽과 여호수아서니까 요르단강을 건넌 거죠. 그러니까 강 저쪽이라고 하면 광야나 이집트를 말하는 거겠죠.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이집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송아지 신을 숭배하면서 헌물을 바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한 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집트에서 하던 짓으로 다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 기둥에 발랐다는 믿음으로 행한 그 한 가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 전에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전에도 우상 숭배자였고 이 일을 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깨달았고 알아서 그렇죠? 계속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었고 살아온 연수가 길면 길수록 죄만 더해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단 한 번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로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각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섬기던 죄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에게로 여러분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의 죄들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유지될지는 몰라도 믿음은 결국 파산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에게 옛날로 다시 돌아오려고 계속 손짓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않다면 결국 예전에 섬기던 우상에게로 여러분도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수록 우상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상은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